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하지만 결국 그 후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마치 막 빚을 독촉하듯이 하고 막 교회에 묶어놓고 교회를 막 시키지 않느냐.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하다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훨씬 이전에 전 청년 때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저는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요즘에 많이 여러분과 나누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저는 솔직히 그때는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도 아니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신경 쓰면 그러면 주부들은 죽어나겠다. 저녁밥 시켜 주여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합니까? 어디 갈 때 몇 번을 타고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대체 이렇게 하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저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면 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을 통해 일하고 우리가 다 하면 그럼 우리가 하지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사람들 말로 설교로 귀로만 들었지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를 왜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중심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 설명할 것 없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이 하도 입에 붙어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인만 60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 노예로 같이 살았던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오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학자들은 보통 최소한 100만에서 심지어 200만까지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200만을 데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 참 그것도 모세는 결과적으로 40년을 그들과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너무나도 기구한 환경과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이 요셉 덕분에, 총리로 있던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430년이 되기 전까지 거기서 아주 막 번성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다 죽이면 노예로 못 써먹으니까 이걸 한 거죠. 그냥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실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강물에 떠내보냈는데, 애굽에, 이집트의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게 돼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노예의 자손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장성합니다. 그렇게 커서 40대가 됐을 때 한참 인생에 이제 막 왕자로서 꼽힐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하루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이게 막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모래 밑에 숨겨놓고 비밀이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 있다 또 나간,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싸우는데 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팹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니 같은 동족끼리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사람을 패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심판, 판사로 세웠냐. 네가 얼마 전에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모세가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깊은 배신감도 있었겠죠. 자기들 위한다고 나선 모세에게 그렇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고발이라도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들어갔는지 당시의 왕인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왕자였던 이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범죄자가 되어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왕자에서 범죄자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한 사람이 그냥 양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40년째 되는 날이에요. 어느 날도 장인의 양떼를 몰고 이제 또 풀을 따라 서쪽으로 옮겨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진 호렙이라는 산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평생 처음, 너무 멀지 않은 요 가까운 우리 교회 아마 끝에쯤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나무에, 이렇게 나무 덤불에, 여기 보면 떨기나무라고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무슨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 덤불이에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 광경이 신기해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무 덤불에 불을 붙이시고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가 보니 신기한 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뭡니까? 여기다 불 붙인다고 이 바닥에 불 안 붙습니다. 불은 뭔가 태울 게 있어야 붙지요. 다 상식 아닙니까? 모세가 보니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덤불이 안 사라져요. 바짝 말라서 금방 몇 초면 다 사그럭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은 타고 있고 덤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봤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런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야, 뭐 이런 일이 있나?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라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이었고, 그리고 신비한 광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기적은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과 그 뜻을 알아야 기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표적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 사명을 맡긴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상징 가운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상징들이 여러 번 있는데 왜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모세에게는 불이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보여주시는가? 불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 이것은 당시 모세에게,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에게 배신을 받고 한순간에,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인데 동족을 위한답시고 나섰다가 한순간에 왕자에서 범죄자로 미디안 광야에 20살도 도망가서 40년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 공주 손에서 자랐지만 그 몇 살 위에 누나 미리암이 참 지혜로운 어린아이지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발견하자 그 미리암이 뽀로로 나오더니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좋은 유모를 안다고. 왜냐하면 당시에 왕족들은 자기가 친히 젖을 안 먹였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마침 데리고 와라. 근데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기막힌 거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의 자손이 공주의 손에, 애굽 공주의 손에 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젖 먹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4년, 또 긴 거는 5년까지 되는데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는데, 젖을 누구 젖을 먹었냐가 아니라 어렸을 때 히브리 양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컸지만, 왕자로 컸지만 나는 저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히브리 노예를 치는 애굽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전혀 그걸 모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이해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동족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합력해야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않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자기들을 위한 비밀을 마치 드러낼 것처럼 하고 이렇게 적대하는 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벌써 40살에 그래서 도망 나와서 80살이 되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나를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어떤 일이에요? 자기를 어쩌면 지금도 죽이려고 찾을지 모르는 그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할 일인데 누구를 위해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사명 맡기시면 다 크고 좋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세를 세우시려고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쭉 보면 모세는 계속 처음부터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유 죽어도 못합니다. 어떤 거예요? 죽어도 못합니다입니다. 심지어 나는 말을 못합니다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나 그 속에는 싫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또 돌아간다는 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를 불을 붙이셨지만 그걸 태워버리지는 않으시고 계속해서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고 불꽃도 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모세 자신도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왜 태우시는 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맹렬히 불타오르시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불이라는 건 속성이 뭐예요? 태워야 타는 불입니다. 태우지 않고는 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불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불이시다라고 해도 아는데 하나님은 태워서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속성은 만약 불이라고 해도 태우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울 것이 필요 없는 불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울 게 있어야 타오르시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그걸 이해 못했는지 또 물어봅니다. 가서 저 사람들 틀림없이 질문할 건데 네가 믿고 네가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은 그 신을 떠받들고 섬기고 신전 지어주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해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 설명하실 때는 뭐예요? 나는 꼭 태울 것이 있어야지만 불이 붙고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불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불쏘시개로 이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이용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을,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당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서로가 다 무언가 쓸 데가 있으니까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은퇴라는 이름으로 나이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키즈 카페에 또 한 분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뽑아야 돼서 이렇게 하는데,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지난번에 뽑을 때 못 뵀던 분들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여전히 직장을 찾고 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 키즈 카페 한 100명 정도 고용하게 해주면 내가 그냥 이 근방에 있는 20, 30대 좀 제가 다 쓸 수 있겠다고. 현대사회는 기간제란 이름으로, 어떤 분은 아직 30대 중반이 안 됐는데 이력이 한 15개 되는데 다 그 일한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드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력서만 보면 이 사람은 어디 오래 못 붙어 있나? 아니에요. 계약 만료예요. 다 계약 만료. 기간제로 1년 이상 넘어가면 또 뭘 줘야 되니까 다 11개월 안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비정한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죠. 한창 능력 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이라고, 이제 나이가 됐다고 퇴물 취급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잘해주면 우리는 조금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무슨 또 유괴 미수가 나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랬대요. 참, 말도 정말 그 입을 그냥 확 재미로 애들을 유괴하려고 했대요. 이게 참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 이 문제에서 그게 그렇다고 이게 되나? 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가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누구 말대로 너무 교회에 푹 빠지면 큰일 나,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말들이 세상의 경험과 연결돼 가지고, 또 이런 모든 오해는 저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받고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목사들 때문에라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확신합시다.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불타오르시지만,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시지만 우리를 소모품처럼 태우시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아니 불이 붙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떨기나무는 계속 그대로 있지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써먹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쓰신다고 할 때 쓰고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모세에게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속고 속이는 게 너무 당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이곳 언덕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과 신전들과 그 신들을 섬기느라고 막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왜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들이 신전을 지어줘야 신도 존재하고, 자기들이 공물을 바쳐야 신도 그 공물을 먹고 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듯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도록 했다면 그건 목사들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을 위해 잘못 이용하는 싹근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돼도 싹근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다 전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듯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결국 순종한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에서 또 이들이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처럼 광야에 살겠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배신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물만 없어도 불평물만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먹을 거 없다고 그러지, 고기 없다고 그러지.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때려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그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불을 붙이시고
나를 소모품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모세는 자기의 심령과 자기 삶에 여전히 불타오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들어도 40년을 그 광야에서 배신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보여도 나를 괴롭히고 배신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빙그레 웃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써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부모와 함께 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서 나는 이 불로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